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어성서 신학연구원 김대일 목사님과 함께하는 문집사의 스윗토크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 전쟁에 대해서 풀어주셨거든요. 네, 오늘은 이어서 영원한 상징으로 된 천년의 연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들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20장 1절 말씀에서요, 목사님. 이 무저갱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탄이 이제 결박돼서 갇혀 있었던 곳이라고 나오는데 이 무저갱이 정확히 무엇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네, 목사님 좀 무저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계시록은 사실 계속 이게 반복돼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지난 시간에도 했거든요. 반복돼서 이제 계속 하는 건데 이 뒤로 자꾸 하면은 점점 세밀하게 설명하니까 두 번, 세 번 들어도 좋습니다. 한 번 들어서 알기는 어려워요. 무저갱은 세상 감옥이 아니죠. 사탄의 독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사탄의 독방 음부로 보면 되겠어요.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한없이 깊다 그 말이에요. 밑바닥이 없다 그 말이죠. 이제 무저갱에 대해서 질문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을 무저갱에 넣었다. 그래서 세상 감옥이 아니다. 세상 감옥이 아니니까 어떤 세상적인 개념으로 그걸 해석 들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 감옥이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닌 세계에서 설명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영원한 세상은 아니고 멸망의 영원한 나의 세상이죠. 제가 이 질문을 목사님 왜 드렸냐면요. 그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무저갱이라는 곳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물리적인 세계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영상에 보니까 이게 물리적인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지구 이 지하에 밑에 무저갱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영상을 제가 봐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제 목사님한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 무저갱이 이 지구 지하 깊은 곳에 실제 존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종말론을 공부하잖아요. 지금은 속 시원하게 다 얘기를 못해도 그러나 결정적인 얘기는 해준 거예요.
또 한 번 더 이제 네. 천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이 천년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긴 했어요.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7절 보면은 1절부터도 그렇고 이 사탄이 그 옥에 갇힌 기간도 천년이고, 그쵸? 그리고 저희가 또 그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도 천년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말이 계속 그 계시록 20장에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 천년의 초점이 정말 무엇인지 그걸 한 번 더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어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뭐 한 번 들어서 알 것 같아도 그걸 알기가 굉장히 힘들죠. 고정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고정관념은 알다시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기 전에 고정관념을 이제 풀어놓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든가 그 외 해석들이 전부 다 고정관념으로 얘기하면 세상 속에서 전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서부터 쭉 얘기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죽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부활해서 천년왕국 이런 게 나오는 게 세상 말이 아니거든요. 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천년이 차서 풀어놨어요. 그렇다면 천년 동안 감옥에 무적용 속에 갇혀 있다고 하면은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세상은 그러면 사탄이 무적용 있는 동안에는 천국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논리로서는 이것이 안 맞다가 보니까 그 세상 논리에 맞도록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의 그 인지적인 관념 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꾸겨낼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계시로 쓴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기초적인 신학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이 말씀의 본뜻을 잘 깨닫게 되고 특별히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구분을 볼 때에 이거는 상당히 어떤 999천하고 좀 달라요. 상당히 그런 영원한 것의 상징적, 무한대의 상징적 그런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점이고 천년이 찼다. 텔레오라고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끝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영원한 세계에도 그 영원한 세계에 어떤 심판과 관계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그 심판의 절차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의 심판 절차를 한계적이고 유한적인 세상에다가 끌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월권이죠. 지옥 가는 것도 세상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한 세계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다 심판도 영원한 세계에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어거지로 끌어 놓는 거죠. 그렇게 정도, 그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자꾸 영원한 세계에서의 그 무적행 또 천년왕국 이런 그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의 일을 자꾸 이 물질 세계로 가져와서 해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그 무적행도 이 지구 지하 깊은 곳에 있다, 땅 속에 있다. 또 천년왕국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꾸 이렇게 해석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성경을 보시는 그 성도님들이 좀 혼란스럽고, 네, 이거를 정말 속 시원하게 좀 알고 싶은데 이게 너무 이제 좀 엉뚱한 해석들이 많다 보니까 네, 좀 거기서 헤매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네. 지금 나도 속 시원하게 네. 얘기를 할게요. 네. 이 성경을 구분해야 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에 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실상을 가지고 네. 끌어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문자적인 면에서 네. 거기서 정말 가르치는 것은 네.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세계, 네. 그런데 초점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이미 벌써 천년왕국이라든가 또 그리고 부활이라든가 또 무저갱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세상의 환경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땅에 무슨 뭐 무적이 있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냥 그렇게 놔두세요. 네. 놔두고 네. 정말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말씀을 잘 듣고 네. 그리고 뒤에 또 들어보시고 보도적인 해석이 자꾸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 막 7년 대환란을 이 주장하는 사람들. 네. 네, 그 사람들의 그 정말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그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인지 그거를 조금 목사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오류. 네. 내가 보니까 굉장히 본인은 이제 알고 있지만은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네. 뭔가 하나라도 네.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세상의 어떤 영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물질이 풀어지듯이 다 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빤히 알면서도 네. 이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에다가 네. 꽂혀버리니까 거기다가 맞추면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굉장히 건너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네. 7년 대환란. 네. 또 그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네. 하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막상 다 1대1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유행하는 걸 들어서 네. 자기도 그것을 따르면서 하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거나 깨달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그전부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돼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 택함을 입은 성도들을 네.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된 이 택함 받은 성도들은 이제 첫째 부활 때 들림을 받아서 네, 이제 휴거가 되고 네. 이 세상에 남겨지지 않는데 예. 네, 그 부분을 정확히 안다면은 그런 억지 추측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 구할 때 이 다 들림 받아서 이제 세상에 없는데 자꾸 대환란에 남겨진다고 하니까 네, 뭐 전 3년반 후 3년반 하면서 자꾸 남겨진다. 환란을 남겨져서 그거를 거쳐야지만이 뭐 들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환란을 거쳐야 들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요약을 해서 네. 문지영 박사가 잘 설명해 주니까 그걸 오늘 중요한 걸 얘기를 할게요. 네, 네. 교회라 하게 되면은 네. 어떤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는 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교회가 첫째 부활 때 들림 받아도 세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들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22절 보게 되면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여기 모든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하니까 좀 제껴두고 이방 사람만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원통으로 볼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한 통으로 보는 겁니다. 무엇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뺀다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더욱 유대인을 위한 글이에요. 이것은 예수가 왕이신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일명 사자복음이라고도 해요. 왕권복음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안 좋지요. 모든 육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특별히 어느 유대인을 내비두고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감함을 받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유대인이고 무슨 헬라인이고 상관없이 공평적으로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초림할 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뿌리째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세례받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자들도 돌아왔고요. 유대인들이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들은 안 믿어도 뒀다가 종말에 이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초대교회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 유대인들도 많이 믿었어요. 그 12제자도 유대인이고요. 유대인을 특별히 안 믿고 7년 대할 때만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부분적으로 믿는 순서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런 건 그런 믿는 것은 같은 거예요. 있으나 이미 2000년 전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지금도 죽고 살고 죽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부분적인 면에서 그 유대인만 유대인이라고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그거는요 너무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부분적으로 그렇게 한계를 지어서 어떤 시대적으로 그들만 유대인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을 다 구원한 건 아니죠. 다 구원하는 것은 예수를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믿는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지 그때까지 계속 안 믿었다가 어느 한 끝에 가서 부분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그 7년 대환란을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럼 몇 명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900만인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도 900만 된다고 합시다. 그럼 유대인이 초대교회에서도 지금까지 오는데 900만 명만 되겠어요? 아니죠. 수십억이 넘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돌아오고 있고 이방인들의 수가 딱 끝난 다음에 유대인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들이 메시아관을 잘못해서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들은 그런 선입견이 없고 고정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걸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쪽으로 전도가 되니까 그러는 것이지 유대인을 딱 구분져서 이방인만 전도하고 유대인은 관도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전도하고 지금도 전도가 많이 하는데 결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안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점에 가서는 그들도 받아들인다는 건데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감함을 얻지 못한다.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대환란에서 감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재림 때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이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라고 말했듯이 여기서 모든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믿고 그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스라엘아 이러면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그게 영적 의미로 이스라엘아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정말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들, 그거를 말하는 것인데, 이제 그거를 단편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영적으로 좀 목사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7년 대환란 주의자들의 주님 재림 후에 들림받지 못한 자들도 환란에서 믿음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환란 후에 땅의 모든 족속, 성경 보면 사방 백성, 곡과 마고, 이건 땅에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땅의 백성을 대표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보면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구분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25장 41절에 있네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이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하여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합니다. 땅의 족속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용이 무저갱에서 놓여 나온 후에 미혹한 땅의 사방 백성은 음부에 있는 영들로 용의 미혹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들을 둘째 사망을 위하여 부활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차피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반란은 둘째 사망 직전 반란 일으키고 생명록책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막을 일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것이냐?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소위 이스라엘 하게 되면 이스라엘도 직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믿음을 든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문법적인 걸 한번 설명할 거죠. 알라 이건 우리가 번역은 오직이라는 말로 되는데 문법적으로는 우의 접속사입니다. 우의 접속사는 뭔 뜻인가 하면은 앞에 있는 주어가 있고 뒤에 또 있는데 앞에 있는 것 말고 뒤에다가 결론 내리는 걸 우의 접속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아브라함 얘기 나오는데 그리스도에다가 결론 맞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자손을 문법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문법 필요한 거예요. 네네. 너희는 갈라디아 3장 28절. 네. 너희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리라. 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래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는 말은 번역 앞에서 뭡니까? 이건 뭐 그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래도 고집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이걸 해석하기를 가지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이방인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따로 그렇게 토막치는 게 아니죠. 네. 아멘. 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14만 4천에 대한 것도 좀 풀어지는 것 같은데. 예. 네. 또 그 숫자만으로 보고 또 막 유대인만 해당된다 막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목사님 그 14만 4천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은 네. 이스라엘을 따로 구원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다만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연속적 구원 과정을 뿐이고 네. 이 말씀을 근거로 대환란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에 대한 해석을 전무후무한 환란에서 지엽적이고 전무후무한 환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네. 보편적 환란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네. 그래서 환란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나쁘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72년대 바벨론 포로 70년 네. 살다가 네. 다시 이제 정책에 의해서 네. 돌려보내는데 네. 고레스가 1차적으로 허락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닥사스고요. 네. 연도는 네. 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네. 기본적인 것은 네. 이제 7년 이후에 네. 바벨론 성전이 지어져요. 네. 그걸 한 일회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71회 중에서 한 일에 지나갔으니까 69일이라고 남았잖아요. 네. 그럼 69일에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69일에 그냥 합하게 되면은 1일에다가 68까지 합하게 되면 네. 69일회가 되는 거예요. 네. 네. 1일에 더하기 68일에. 네. 그럼 69일에만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네. 한 뭐 7년 있다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7년이 아니고 몇천 년 지나갔잖아요, 지금. 네. 근데 지금까지는 연도수를 계산해서 맞췄는데 네. 한 일에 남은 것만은 몇천 년 지나간 다음에 7년을 딱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면 그 사이는 공백 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계산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7일이라고 하는 것을 70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69일에까지 나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 데까지는 그 연도수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성경 보게 되면 일단 이제 한 일회가 남은 것을 네.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볼 때 네. 이제 그 샤부아라 그래. 샤부아. 네. 세바가 7이거든요. 네. 또 그 아브라함의 그 팠던 우물을 이삭이 이렇게 정착한 네. 것도 이제 세바라 해가지고 네. 7 우물을 해서 네. 그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안식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네네. 안식. 네.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이제 쉬어야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안식이란 자체가 그거예요. 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안식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7절을 둔 거예요.
77절.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 일곱을 곱한 거. 77, 49. 그래서 77절이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죠. 희년이라고. 희년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세상에서 기쁨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본질적인 성격입니다. 네. 희년. 네. 거기는 눈물을 닦아주고 네. 또 거기에는 뭐 어떤 그 세상의 물질로 인한 종도 없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일이라는 것은 원어로 볼 때 네. 샤부아. 아, 샤부아. 네. 사부아는 일곱의 기간, 일주일, 77절 이 다 해당하는 답이에요. 단어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용시킬 수도 있지만 77절로 적용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한일에 하기 때문에 사실 한일의 자체가 일주일이라는 어떤 그런 단적인 기간보다도 그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77절입니다. 77절도 수장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다 이렇게 베드로를 제자들을 통해서 말할 때 저 밭을 보라 말이에요. 네. 추수할 곡식은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추수할 곡식은 많다. 네. 이것은 진짜 밭에 보리라든가 어떤 그런 곡식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 거둬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것도 77절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 7일에는 완전히 구원이 성취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고 더러는 안 믿지만 유대인까지라도 복음이 다 증거되고 그들을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고 모든 게 다 찾는 게 77절이죠. 하늘이죠. 이 끝난 다음에 종말이 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고 또 그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제 그 덧붙여 할 수 있는 것은 성읍과 성도를 무너뜨리는 자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 이것이 이방인의 때가 뭐 끝나고 안 끝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전하고 이방인의 때라 이런 말은 끝났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 그 유대인들이 네. 유대인만을 상대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믿는 사람 우수로 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 7년 대환란이라는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 중간 시대라고 하는 그런 그 마카비 시대 때에 또 보게 되면 끝말에 애굽의 그런 그 통치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점령해서 그 제우 드신 사람을 두고 돼지를 드리고 막 아주 가증한 것이 서가지고 한 게 나와요. 그게 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볼 때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보게 되면은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어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한일의 동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면에서 하나의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런 네. 것들이 부분이고 카나프 날개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보면 그룹들이 날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비슷한 흉내를 내는 겁니다. 뭐 제우스 신을 세워서 하나님 비슷한 흉내 내고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보면 말이죠. 전부 다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네. 막 흉내 내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사탄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네. 아멘. 중요한 것은 마치 7년의 기간이 사탄의 기간으로 오해하는데 사탄의 사람이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었지만 7년의 기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탄의 주권하러 둔 게 아니에요. 7년이라는 게 이게 거룩한 숫자네요. 네, 거룩한 숫자. 이게 뭐 사탄의 기간이 아니에요. 네. 이게 네. 거기는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역사가 아주 잘 나타납니다. 마치 7년을 무슨 사탄의 기간인 거 모양.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 숫자 개념보다 잘못된 거예요. 네. 그 7년이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구원의 숫자입니까? 그렇죠. 그 사탄의 기간에도 뭐 7년 동안 사탄이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7년의 기간을 하나님은 사탄의 주권에 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속의 기간으로 섭리하고 구속의 기간으로 섭는 7.7절이 한 일회가 되는 거예요. 7.7절에 속한 한 일회예요. 7.7절은 완성이 되면 한 일회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7, 7이 49라는데 7을 10번 했든 뭐든 7.7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에서 장 코뱅이나 칼빈, 프랑스 개혁자 장로 창시자가 뭐 요한계시록 해석 안 했다 하여 마치 자신도 무슨 깔뱅이나 된 것처럼 계시록 해석을 금기시하는 것은 아둔할 뿐 아니라 깔뱅을 우상화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차라리 모르면은 모르는 것이 해석을 못하는 것이지 깔뱅과 연계해서 뭐 정동하면 안 됩니다. 그걸 왜 하나님께서 그거 써놨겠어요? 깔뱅은 정직하게 자신이 해석할 수 없어서 안 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의 해석은 학문적 지식이 많고 성경과 교리의 업적이 지대하다 하여 다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이라도 성령의 감동과 은사가 있어요. 네. 예. 기성교회 지도자들의 안일한 대처로 이단들이 말이요.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상당히 선점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 신자들이 많이 미혹되고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이단들은 틀린 것을 진리처럼 만들어 주장하고 있으므로 네. 성경 해석에 공백을 가진 기성교회들을 우습게 보고 있다. 네, 좀 딱딱하지만은 네. 제가 그냥 그렇게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딱딱하지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근거로 삼는 성경 말씀이 다니엘서 9장인데 거기서 말하는 그 한 일회의 의미가 물론 이제 7년도 의미하고 일주일도 의미하고 7.7절도 의미하는 원어로 봤을 때 샤부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금 그 숫자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69일회가 됐고 이제는 한일회 마지막 한일회가 남은 상황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한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일회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지 그 부분을 지금 목사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수, 그렇게 봐서 이 7.7절 수장절에 좀 의미를 두고 이런 완전하게 그 구원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이 땅에서 남은 뭐 한일회가 7년을 의미하고 딱 그 정해진 수 그래서 그 7년을 마치 사탄이 뭐 다스리는 것처럼 그 7년에 대한 권세가 사탄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해석하고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모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천지만물 지으신 그 분께 모든 그 주권이 속해 있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속해 있는 것이죠. 사탄에게 그것을 그 뭐 한일의 주권을 사탄에게 주고 이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해석에 미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말씀 더 이제 덧담해 주신다면요. 지금 그 문정 박사가 요약을 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아주 했어요. 좀 더 이제 첨가한다면은 한일에도 7.7절 안에 들은 거다 그 말이에요.
네네네네. 한일회가 7.7절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마지막 일이라는 것은 7.7절의 완성이죠. 네. 그렇게 해야지 1년, 2년, 3년, 7년 똑 떼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뭐 69일에까지는 그렇게 숫자 개념으로 됐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한일 70일이라는 것은 7.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에도 7.7절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또 7년이라는 것은 무슨 마귀해가 아니죠. 7이라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고 또 그것은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숫자고 마귀가 그 구속의 은총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마저 시간이 있으면 짐승이 이제 날개를 펴서 거룩한 선 것을 가지고 연대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걸 다 해석해 줄 거예요. 이미 지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어로 그 영원한 상징으로 된 천년의 영속성에 대한 말씀 풀어주신 김대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궁금증 풀어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최근에 좀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또, 평안한 하루 되시길, 소망하면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